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소원하고, 또 여러분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또한 은혜로 나아가는데 또 세임을 얻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좀 조건부인 것 같아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그리고 내 명령을 따라라. 그리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3절 끝에는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이렇게 얼핏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계적인 약간 조건부처럼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간다면 이것이 단순히 기계적인 조건부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실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과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때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도 이미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라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십계명에 보면 잘 드러나 십계명과 그 다음에 신명기에 보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의 말씀에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가야 되는 그 자리, 거기를 견디고 서 있는 것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하여 선포하실 때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이 잘하고 있다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있다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거나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잘 가이드하는 그런 말씀의 지표를 삼으면 되는 거고, 만약 지금 나의 삶이 순간순간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때로는 나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거에 더 신경을 써서 나도 모르게 나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벗어나 있다면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재조정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하고 그런 도전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프로포즈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보통은 뒤바뀌지 않습니까? 제발 우리 신이 되주십시오. 우리 왕이 되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인간 편에서 매달려야 되는데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셔서 나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하나님이 되신다는 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앞으로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내가 너와 동행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곳곳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때로는 거룩한 신부와 또 신랑으로 비유하기도 하시고, 또한 각 가정에서 아주 복된 가정, 거기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비유하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책임지고 함께하고 보살피는 거예요.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삶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는 무엇이 달라집니까? 혼자일 때와 결혼할 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전에는 돈을 벌어서 혼자 내 자신을 위하여 다 쓸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나의 삶을 계획해 나가고 혼자 아둥바둥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펼쳐갈 수 있어요. 변할 수도 있지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혼할 때는, 결혼을 한다는 의미 속에는, 함께 한다는 의미 속에는 무엇입니까? 이제 내 인생이 내 것 아니고 당신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이제는 당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내가 힘들어서 땀 흘려서 벌었던 이 돈이지만 이거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함께 비전을 향하여, 함께 꿈을 향하여 그 가정을 세워가기 위하여 공유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공유되는 거예요. 꿈과 비전, 이제 나 혼자 꾸었던 꿈이라면 그 꿈에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생기면 그 자녀들과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함께 그것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고 그게 함께함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함께함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하려면 이제는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는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가이드라인이 따라요. 그 가이드라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때로는 조건부처럼 들릴 수 있어요. 너 이거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저주받아. 라고 선포되지만 사실 그 의미 속에 내면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잘못된 길이야. 그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가이드라인인 거죠.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안전수칙인 거죠.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컵에 물이 요만큼 물을 마시고 나서 요만큼 남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애기게 요거밖에 안 남았네. 아직도 물이 이만큼 남았네. 보는 시각에 따라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조건부식으로 기계식으로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고 이 악물고 지키면 조건부로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면 하나님 복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시고 단순히 그렇게 기계적으로 보면 잘못된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누가 이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왜 닫아요? 성전을 설계하시고 성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만들라고 하시고 거기서 어떻게 제사 드리고 번제 드려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으라고 할 때는 왜 닫으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닫으라고 하실 때에는 그들이 이를 악물고 계속해서 행동적으로는 삶의 패턴으로는 계속해서 해왔던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동을 가증하게 여기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삶의 행동이
그 안에 그 삶을 담고 마음을 담아야 되는데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는 마음이요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 삶을 하나님과 공유하지 않아요. 어느덧 몸만 있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이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기계적으로 이 말씀을 따르면, 기계적으로 제사를 드리면, 기계적으로 예배의 장소에 나오면,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이 아니라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지, 우리의 삶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누구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는 말로는 신앙이라고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나의 비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나의 삶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꿈꾸고 준비해 가는데 내 욕심과 내 교만과 내 뜻대로 하면서 안 될 때만 하나님 요것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요것만 좀 성적만 올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마치 비서 부리듯 도깨비 방망이 두들기듯 그렇게 하나님께 진의를 부르듯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동행하고 함께하길 원하세요. 그것이 복인 줄로 여러분 느끼시길 바랍니다. 요즘 이렇게 관찰 예능 이런 게 많이 뜨고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한 가정이 이렇게 여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관찰 예능으로 담은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눈여겨보게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이 자녀들이 어려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데 엄마 아빠와 자녀 둘이 여행을 떠나는데 가다 보면 막 신나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부르고, 아니 춤도 추고, 춤은 부르는 게 아니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별거 아닌 이야기로 서로 웃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웃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리가 아프다고 힘들다라고 칭얼대기도 하고 엄마에게 목마를 태워달라고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또 엄마는 그 엄마의 강인한 정신력으로 그 큰아이를 또 목마를 태우기도 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의 의무감으로? 아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엄마의 표정이 힘든 것 같아요. 엄마가 내리고 싶은데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나 지금 너무 행복해요. 이 행복을 멈추고 싶지 않아요. 그 한마디에 끝까지 엄마가 그 아이를 한 대여섯 살 되는 아이, 남자아이의 목마를 태우고 끝까지 갑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런 부모의 사랑.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나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업고 걸으시는 하나님, 때로는 목마를 태워가시며 우리의 행복과 웃음을 지켜보시며 함께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때로는 힘든 여정도 있고 기쁜 여정도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녁이 되어 밥을 먹는데 그 조그만 막내 아이가 갑자기 젓가락을 들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젓가락을 들고 막 흔들어요. 그랬더니 경고를 줍니다. 너 기분 좋고 이런 거 알겠는데 젓가락 들고 흔들면 옆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눈에 찔릴 수도 있고 위험한 행동이야. 그거 하면 안 돼. 그랬는데 듣는 둥 마는 둥 또 흥분한 나머지 그 아이는 또 젓가락을 들고 흔듭니다. 마지막 기회야. 한 번 더 기회 더 준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알았대요. 근데 아이가 너무 흥분이 됐는지 자기도 모르게 젓가락을 들고 또 흔든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는 젓가락을 압수당하고 바로 울음이 터졌습니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엄마 품에 안겨서 울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 여정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나는 왜 이거를 젓가락을 뺏어가지? 왜 나 이거 즐거운데 기쁜데?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엄마가 보기에는 그것이 위험한 거예요. 이것이 제재되지 않으면 다음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재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미워서도 아니고, 그 아이가 어떤 아주 큰 것보다도 그 아이를 막 미워서 어떻게 막 해보자가 아니라, 어떤 조건부가 아니라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같은 거예요. 가이드라인.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맞은편에 있는 아빠의 시선이에요. 그냥 마음이 짠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하는 그 아빠의 시선. 그게 또 우리 하나님의 시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다시 한번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아이는 울면서 원무할 찬스, 한 번만 더 찬스를 더 주세요. 한 번만 더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더 주세요. 그러니까 아빠는 또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지, 그 아빠들은 또 딸의 마음에 이렇게 약하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그때 엄마가 단호하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울어서 주는 거 아니야. 너 징징대서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 네가 지켜야 될 거는 지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우리는 때로는 내 잘못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거 왜 걷어가세요? 하나님 지금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인이 더 잘되게 하세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잘 나가는데 왜 이렇게 잘못 끼었듯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따른다. 이 저주는 우리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고 끝나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이방인 신들에게 절하면 안 된다. 그러면 너희들의 인생이 망한다. 위험에 빠진다. 그러니 절하지 말고 이방 신들에게 가지 말고 나에게 돌아와. 너희를 보호하는 너희의 참된 보호자는 나뿐이다. 너희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면, 우리 아까 찬양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험한 힘들고 어려운 거 주께 맡기면 주님이 위로하신대요. 주님이 힘을 주신대요. 주님이 붙들어 주신대요. 주의 팔을 의지하고 가면, 내 일생 모든 짐을 주께 맡기면 내 모든 짐 지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그 모든 것들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나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기계적 조건부가 아니라 안전한 가이드라인. 우리가 어디를 가면, 기구나 아니면 어느 장소를 가면 거기에 안전수칙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바닷가나 이런 데 가도 안전수칙 이런 게 있습니다. 놀이동산이나 이런 데 가도 거기에 안전수칙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 왜 지킬까요? 그거 왜 써놨을까요? 우리를 통제하거나 제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써놓은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안전하게 더욱더 즐겁게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누리기 위하여 써놓은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고 너희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멸망할 거야. 내가 너 두고 지켜볼 거야. 어디 하나만 틀려봐라, 요놈. 어디 하나만 걸려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안전한 수칙이. 가끔 이렇게 청소년들과 성역 공부를 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나누다 보면 꼭 받는 단골 질문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미 다 아신다며요. 그럼 왜 선악과를 괜히 만드셔서,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범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범죄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싸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안전장치예요. 우리를 범죄에서 타락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컴퓨터에도 우리가 어떤 문서를 막 이렇게 하다가 때로는 지우거나 뭐 할 때, 저장할 때 다시 한번 띵동하고 알림창이 뜰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지우시겠습니까? 혹시 너 이거 실수로 델트키 잘못 누른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아니면 창을 닫으려고 할 때, 야, 너 이거 저장 안 했는데 너 진짜 그냥 나가도 돼? 어떻게 다시 저장할 거야? 이렇게 창이 뜹니다. 때로는 저장할 때도 같은 이름으로 저장하면 너 이런 이름이 또 있는데 어떻게 덮었을 거니? 어떡할 거니? 이렇게 우리에게 한 번 더 묻습니다. 군대 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군대에 가면 여러 훈련들 중에 사격 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민감하고 되게 긴장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위험하니까. 근데 그 총에도 보면 무엇이 있냐면 버튼 중에 안전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안전에 놓으면 아무리 방아쇠를 당겨도 총이 망가진 총이 아닌 이상은 총이 발사되지 않습니다. 왜요? 안전을 걸어 놓은 거예요. 중요한 거에는 안전장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이기구를 탈 때도 안전바가 내려와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줍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다움으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었어요. 아침 저녁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권한을 주셨어요. 아담이 이름을 지으면 그대로 되도록 하셨어요. 마음껏 거기 있는 동산들을 먹고 마시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니 아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냐 착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마치 본인이 주인이냐 착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전한 가이드로 교만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라고 너는 청지기이고 진정한 너희들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려고 너무나 잘 보이는 에덴 동산 중앙에 정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셨어요. 그 나무는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나무는 절대 손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요? 약 올리려고요? 이거 봐라 이거 하시려고요? 아니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건 다 먹게 하셨어요. 다른 건 다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손 못 대게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 내게 아니지. 내가 주인이 아니지.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볼 때마다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안전장치인 거예요. 안전장치.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안전장치였던 거예요. 어떤 안전장치요?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나님과 같아지지 않으려는 그러한 안전장치가 범죄하지 말라고 깨달으라고 놓은 안전핀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인간은 그 인간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으로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계적인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그 선악과의 열매 뭐라고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본질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과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제약하거나 우리를 약올리거나 우리를 답답하게 하거나 우리를 어떻게 좀 가두어 볼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보호하시기 위하여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안전수칙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이를 악물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교만과 탐욕과 욕심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가이드라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길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치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